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는 이 예배가 영적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힐링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제목은 점검신앙입니다. 점검신앙. 특별히 우리가 고난 그러면은 욥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욥은 신앙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 가졌을 때도, 다 잃었을 때도 신앙을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가까이에서 계시면서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의 고난의 목적은 육체로 말미암아 늘 이어지는 이 죄를 거치게 하는 거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더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욥은 하나님을 멋지게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남편으로도 충실했고 자녀 10명의 신앙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간,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홈이 없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순탄하던 이 욥이 중년 때에, 중년 시절에 되어서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하루아침에 통장이 제로가 되고 10명의 자녀가 다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질병으로 그러는 가운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 아내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나가 버립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내가 진짜 힘들다, 어렵다 라고 했을 때의 극한 표현이 바로 머리를 미는 겁니다. 욥이 바로 머리를 밀었죠. 자, 이런 가운데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밤낮으로 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것이 4장에서 2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오늘 이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8절 9절에 보면은 섭섭할 텐데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을 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섭섭할 텐데, 그런데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신앙이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 속에는 4가지의 놀라운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나지요.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는
오는 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지만은 그러나 반전입니다. 반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가정적으로 자녀들 그리고 질병을 지금 가졌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 친구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전이죠. 그 다음에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 아닙니까? 시원한 대답이지요. 하나님이 아시면은 다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 아시면은 다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욥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계시니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고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정말로 멋지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자기를 잘 단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굴은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캄캄하지만은 터널은 곧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이런 환경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욥은 다 가졌을 때도 그리고 다 잃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0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네 번째 마지막 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온도를 조절하고 계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정금같이 나오도록 같이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울 때에 피할 길도 내어 주신다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연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점검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검신앙은요, 하나님 자신과 더 깊이 만남이요, 또한 가치 있는 신앙이지요. 점검은 가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 가치 있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성숙하도록 점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농부가요, 가지치기를 할 때에 잎사귀를 잘라낼 때에 가지치기를 할 때에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더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은 욥과 같은 이러한 10절의 신앙의 고백의 사람이 되면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이 네 가지 공식, 그러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그러나의 신앙,
그 다음에는 그가 아신다. 그리고 단련하신 후에는 지금 내가 단련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와 같은 욥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면은 반드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면서 또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의 고난은 수많은 영혼들을 본으로 바로 세우는 선교적인 삶이 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어려울 때에 욥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이기며 보면서 승리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머리털까지 밀었겠습니까? 머리카락까지 밀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몸의 종기가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박박 긁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가 지친 아내가 죽으라면서 욕을 하고 집 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로만 가득 찬 친구 3명이 와서 마음을 얼마나 또 어렵게 했습니까? 사중고에 빠졌는데 순서적으로 보면은 먼저는요 재산을 잃었지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잃었지요. 그 다음에는 아내는 집을 나갔지요. 그 다음에는 본인은 질병을 가졌지요. 이 사중고에 빠졌는데 그런데 친구들까지 와서 지금 괴롭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욥은요 주전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게 있고 모델이 되고 있고 또한 욥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신앙을 재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욥은 바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너무나도 귀한 인물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모델이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에 대하여 모델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바로 세우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질문해야 되는 거지요.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적으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 모두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년에 받은 복이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이 말년에 받은 복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의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13절 14절을 보면은 이 딸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140년을 더 살면서 평안이 없다라면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트라우마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축복과 사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됩니다. 고난은 축복뿐만 아니라 나를 더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한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 많은 가치가 있고 잘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심령이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트라우마의 마음, 아픈 상처, 이 모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그런 기쁨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욥과 같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귀한 인물,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손양은, 주기철 이런 귀한 목사님들 정말로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죠. 맨발로 날카로운 모디로 걸어갔었습니다. 이 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신앙을 인내하면서 잘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6만 교회가 되었고요, 성도는 1천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선교적인 문을 열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요 열매를 가져다 준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가지 어려운 이때에, 고난 때에 우리는 더욱더 신앙적으로 분발하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래스카 나무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산에 나무를 보면은요, 꼭 철사 같다라고 합니다. 나무 같지가 않아요. 철사 같아요. 그래서 이곳 나무를 가지고 피아노 건반을 만듭니다. 피아노 건반 굽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때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도리어 복된 길이 되는 거죠.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니엘과 요셉,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총리가 됐죠. 반대의 사람은요, 고난 때문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과 멀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저주지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알래스카 나무와 같이 참 피아노 건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변질되지 아니하는 나무가 되어야 되고요. 또 에델바이스, 하얀 꽃을 피는 에델바이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원산지는 저 눈보라가 치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런데 꽃대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히말라야 혹한 속에서도 피는 흰 꽃입니다. 이 알프스 산맥이나 히말라야의 혹한 속에서도, 그런 추위 속에서도 피는 꽃이 바로 이 에델바이스 하얀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흰 꽃을 피우는 에델바이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기의 말씀을 잡고 치유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욥기 7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은요, 불면증으로 평생 고생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욥도 이러한 고난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불면증이 치료됐고요. 그 다음에는 욥기 33장 25절에 보면은 욥이 피부병이 나중에는 치료됩니다. 그래서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치료해 주시듯이 나의 피부의 이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욥기 메시지의 핵심은 최악의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자기의 가치는요, 도수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고 합니다. 500도로 만들어진 것과 2000도로 만들어진 것은 이 도수 차이에 따라서 그 값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잘 구워지는, 잘 만들어지는 욥과 같은 작품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가로, 직장생활 하면은 그 직장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내놓든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귀한 인물로 하나님은 써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고난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려면은 내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8절과 같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9절과 같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10절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신앙의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이 목적은요, 큰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좀 더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과 같이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말씀 잡고 인내하며 10절과 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놔도 선포하면서 승리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낭떠러지에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낭떠러지 끝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며 큰 그릇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반전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점검이란 무엇입니까? 점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욥의 신앙의 평가는 이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만하면은 부족이 없잖아요. 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험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3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3장 25절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것이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두려움과 무서움, 그러면서도 평온도 휴식도 늘 불안한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욥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란 물질의 불안함, 질병의 불안함,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도 한 마음에서는 평안함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자면은 점검신앙이 아니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지키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점검신앙이 아니더라, 그 말씀이세요. 부도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도 나의 건강도 온전히 하나님께 100% 맡기고 믿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점검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욥의 그 마음을 아시고 정금신앙으로 만들고 계셨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의 신앙이 될 줄로 확신하면서 욥과 같이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중 욥은 부를 자신이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신앙이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평안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정금의 기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성이 있습니다. 정금은 어디에 갖다 놔도 금입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지금 욥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건강도. 그런데 딱 하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정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정금의 평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정금신앙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욥에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모든 건강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욥에게 마음의 평안도 오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늘 가지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죽음의 문제로 두려움을 심어주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신앙이 실제인지 보고 싶어서 주신 병이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몰고 가시면서 돕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암이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실체도 보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고 동시에 이때 나도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도대체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고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또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패스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요, 마귀가 주는 공포,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죽음의 문제를 패스하니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서 결국 이분이 정금신앙이 되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님들, 욥과 같이, 그리고 오늘 이 간증자와 같이 정금신앙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하며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살 때, 어린아이 때 여러분 엄마만 있으면 다 됩니다.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4살, 5살 때는 다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독수리같이 쉼 주시고 언제나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특별히 건강위에와 비계펄 사업체와 선교사님들 가정위에와 나라와 민족위에와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